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제가 시작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제가 왜 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내가 왜 학교를 가는 건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하는 건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죠. 그죠? 현대 우리 가정들이 왜 심각한 줄 아세요? 너무 심각하니까 변한 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네요. 요즘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설교가, 주례가 있잖아요. 주례할 때마다 딱 와서 결혼 준비 잘했죠? 열심히 했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네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죠? 결혼식 준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신혼여행이죠. 결혼식 딱 끝나면 가정이죠. 신혼여행이 아니라. 근데 결혼식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서 모든 결혼식은 예쁜데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정은 준비하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되죠.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잘못하죠? 예, 이상형을 쓰라면 어떻게 써요? 다 이상형이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만 써요.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 키와 용모를 내가 버렸노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는 중심을 보노라. 근데 이것들은 중심을 안 봐요. 맨날 키야. 참네, 기가 막혀서. 지금도 가서 써보세요. 지금 청년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저기서 수련회하고 있잖아요. 은혜 왕창 받고 왔어요. 오늘 이제 2부에 올 거예요. 그 은혜 왕창 받고 오면 또 이제 순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의 배우자는 여전히 키와. 그건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에 키가 뭐가 필요해요? 물건 꺼내는 거? 의자가 있어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파봐요. 옮기기도 힘들어. 나는 가뿐해. 여러분 남편 옷 데려보세요. 키 큰 사람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아주 간단해요. 쓱싹이면 바지가 데려져요. 한 번은 우리 아내가 바지를 데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가다가 놀랬어요. 이렇게 짧아? 잠깐만, 바지가 줄어든 거야? 한번 입어봐. 줄어든 것 같아. 아니야. 입어봐. 입었더니 맞아요. 이렇게 짧았어?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쓱싹이에요. 작은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아니잖아, 결혼할 때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버린 걸 붙잡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걸 붙잡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붙잡아요. 그러니 신앙도 어렵고 삶이 안 변하죠. 맨날 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맨날 나는 학교 갔는데 왜 나는 실력이 안 늘까? 공부를 안 하는데 느나. 학교 가서 중간에 도식이나 까먹고 어떻게 놀까 할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엉망이에요. 이상형을 쓰라는 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얻을까를 쓰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상형은 어떤 가정을 꾸미고 싶은가예요. 결혼이 끝나면 가정인데, 난 이런 가정을 꾸미고 싶어 하면 이상형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응? 나는 좀 따뜻한 가정을 얻고 싶어. 그럼 따뜻한 남자를 만나고. 나는 좀 열심히 사는 가정을 만나고 싶어. 성실한 남자를 만나고. 나는 좀 신앙 있는 가정을 있으면 신앙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면 딱 모양이 되는데, 가정상과 자기가 소망하는 게 다르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왜 내 남편은 이럴까? 네가 골랐어요. 입 닥치고 섬기세요. 이런 남편들도 집에서 그렇죠. 입 닥치고 섬기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도 입 닥치세요. 자기가 골라놓고 그거 한 명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한다고 사귀어놓고 평생은 1년도 사랑 안 하면서 내가 왜 성가대를 보고 있죠? 찬양대를 이쪽을 봐야 되는데 신앙이 좋아서 찬양하니까 여기 상처받으니까 또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아유, 이쪽 보고 설교해야겠네.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춰야죠. 맞춰야죠. 남편께 하나가 맞춰야죠. 가정생활 해놓고 맞춰야죠. 여보, 우리 당신, 나 이거 원해. 어? 집에 오면 나한테 좀 설거지 한번 해줘. 당신 나한테 좀 밥 좀 해줘. 이렇게 맞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만 맞추니까. 우리 어떤 가정을 만들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까? 그 모습을 정해놓고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데 네가 맞추고 네가 원하는데 내가 맞추니 그러다가 터지는 거지. 안 그래요? 가정상이 없어요. 가정상이. 지금 가정 하나 갖고 얘가 드는 거예요. 얘만 들으면 오늘 설교 못해요. 얘가 다 들고 끝나.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 속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해놓고 다 자기 중심 해놓고 내 인생을 왜 이끌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왜 왔어요 대체? 예? 이게 뭐 없잖아요. 교회 왜 온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으니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 더럽게 안 바뀌죠?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온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를 해라. 좀 성질 쥐어라.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서로 좋은 말만 하면 집안 분위기 바뀌고 다 좋아져요.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런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이 변하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할 걸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말 하다 보면 변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톤만 낮추고 좋은 말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다 거룩과 연결된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거룩과 연결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데 우리는 거룩하라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죠. 그죠? 응? 막 기도할 때 아버지 막 기도하다 이러면 거룩하게 나가시다 하면 뭔가를 좀 배운 건 있어. 왜 성질대로 안 나가는 거. 막 이건 아닌 건 알아.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종교, 윤리, 도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추구하는 거니까. 거룩이란 말은 기독교만 추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같이 쓰는 단어지만 방향과 목적이 다르죠. 자, 거룩이 뭔지를 먼저 해야겠죠. 거룩. 거룩의 뜻은 이래요. 매우 높고 숭고한 상태나 성질. 매우 높고 숭고한 상태나 성질이라는 것을 뜻인데 이거는 신성하고 성스러움과 관련돼서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들은 어떤 거죠? 매우 높고 숭고한 상태와 성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라마교 오체투지 5개의 신체를 이마, 양손, 무릎을 투지 땅에 던져라 해서 기도할 때 땅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죠. 그래서 가봤더니 마루가 파여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3보1배 3번 걷고 기도하고 우리는 40일 금식 뭐 새벽기도 40일 이런 것들 어쨌든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어떤 숭고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죠. 다른 종교도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숭고한 상태나 상질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의 이 거룩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히브리어는 이렇게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죠?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뉘앙스가.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일단 우리가 서로 기독교와 서로 똑같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도 이 세상의 것을 버리려고 하죠. 이 세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한다면 제가 스타일이 불교식이 아니라 불교 집안에 뿌리 있게 자랐기 때문에 불교를 제가 좀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번뇌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끌려가면 계속 그 번뇌가 반복되니까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서로 인정하냐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세상은 문제가 있다. 세상은 고뇌가 있다는 걸 서로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추구하느냐?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와 질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하죠? 고행을 하죠. 그죠? 가서 돌을 닦죠. 물을 맞고. 왜? 세상에 거에서 내가 더 다른 존재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뭐예요? 정성을 다하죠. 샤만이죠. 열심히 가서 열심히 빌죠. 열심히 기도하죠.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신적 존재 힘을 빌려서 도움을 받고자. 이제 이게 이방 종교예요. 근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세상의 것은 문제가 있고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다른 이방 종교도 온전치 못한 걸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종교가 쓰레기라는 걸 쫓고 있으니 인생이 쓰레기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돈과 쾌락을 쫓지 않겠어요? 모든 종교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들이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를 다 인정한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쫓는다는 거는 진짜 못돼 처먹은 거예요. 모든 데서.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숭고한 상태를 쫓는다면 기독교는 숭고한 상태를 쫓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제가 있어요. 아, 숭고하지 못하구나.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분리시켜야겠구나. 도망가야겠구나가 전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과 삶은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라는 게. 기독교의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안에 껄쩍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으세요? 있죠. 왜 없어요? 나도 사람인데 있잖아요. 근데 최고 사랑하면 어떻게? 아니죠. 거기까지 못 가요. 뭘 먼저 해야 되죠? 미움을 먼저 버려야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최고로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중간이 있잖아요. 단계를 밟아야죠. 먼저 미움을 버려야 사랑으로 가죠. 여기서 이렇게 못 뛰죠.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으니까 온유해지죠. 온유하니까 시기하지 않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걸 참죠. 단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계라는 게. 거룩해지면 어떻게 돼? 온전한 상태로 가야 돼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먼저 도망간다. 아닌 거에서 도망간다가 전제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가 뭐예요?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분리해라. 왜 나는 맨날 시험에 들죠? 왜 나는 힘들죠? 시험에 드는 거에서 도망가라. 내가 어떤 데 만나면 저 못 견뎌요. 도망가라. 어떤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빨리 인사하고 칭찬하고 도망가라. 말했죠? 힘든 사람 또 어떡한다? 웃으면서 멋져 보이세요. 어머,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망가라고요. 이거 가르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맨날 그 사람 만나면 어머, 급한 일이 있어. 어머,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걸려요. 어머, 급한 일이 있어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좀 바꿔가세요. 도망가라. 더러움과 분리되라. 먼저 분리되라. 거룩의 첫 번째 더러움과 분리되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됐으니까 깨끗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회개는 방향이니까. 나 좀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센 말 하는 곳에서 도망가라. 부드럽게 만나는 사람 옆에 맨날 살아라. 어느 순간 부드러워져요. 센 말하는 것에 갖고 더 모든 것을 장악해.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섭죠. 우리는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죠. 세상의 힘과 내가 쳐? 아시랑 내가 이길 거야. 내가 거기서 잡아버릴 거야. 이러니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서 어떻게 한다? 거룩한 쪽을 선택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거룩은
어떤 거를 추구하는 맞는 상태와 질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깨끗한 곳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입는 게 거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 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걸 인정하고 깨끗한 자에 붙어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예요.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거다.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 나는 왜 맨날 말투가 이럴까?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회개해야 되면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좋은 말 해야지.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안 바뀌죠. 후회하니까. 후회는 하죠. 근데 안 바뀌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 같대? 주님, 뼈저리게 기도해야죠. 진짜 안 바뀌네요.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안 바뀌네요, 주님. 왜 안 바뀔까요? 마음이 안 바뀌니 이게 바뀔까요? 입만 노력하니 바뀌겠어요? 처음에는 하죠. 순간에 뭐가 나와요? 쌓았던 게 터져 나오죠, 오히려. 근데 뭐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더러움과 분리되는 거예요. 안 되네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면 뭐예요? 주의 마음이 입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보는 게 달라지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가정을 보면 계속 알죠? 자녀가 부모한테 원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알아요, 저도요. 부모가 나에게 못해주고 있고 부모가 나에게 못된 가정을 준 것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자녀로 생각해서 왜 저를 낳았어요? 한 말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걔도 문제가 있죠. 화가 나는 거죠. 부모는 왜 안 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만 온전한 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도 안 바뀌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모르시구나. 하나님 모르는구나, 우리 부모가. 그러니 불쌍한 마음이 되니까 이 말이 바뀌어요. 불쌍하니까 우리 부모. 그렇죠?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기 원할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말 하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거룩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는 사건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 오늘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 거룩해야 되나? 19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해. 알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거룩해야죠. 그냥 종교적인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사건에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불을 안 타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잖아요.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죠. 가까이 오도록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가 가면서 보도록 다 유도해놓고 그자 다 보게 해서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안 꺼져? 이런 희한한 광경이 하고 오게끔 다 세팅해 놨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이건 나쁜 거죠. 내가 우리 애들 내 방에 오도록 사탕을 다 세팅해 놨어요. 여러분 제 방에
어떤 게 있는 거 모르죠. 제 방에. 갖고 올 걸 그랬네. 지금 가서 갖고 올까? 가까운데? 주파추수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주파추수가 이렇게 통에 있어요. 근데 제 방에는 이렇게 주파추수가 다 꽂혀 있어요. 주파추수 틀이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해요. 애들이 딱 방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몇십 개가 100개가 넘게 쫙 꽂혀 있으면 애들 첫 번째 반응이 존귀한 자를 본 것처럼. 그리고 서서 딱 들어오자마자 보더니 골라 그러면 와서 뭘 골라야 될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까 봐 딸기 잡았다가 오렌지 잡았다가 뭐 잡았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몇 번 한 애들은 딱 와요. 뭐가 맛있다는 거를 딱 가서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콜라를 잡아요. 콜라 맛을. 그게 이거를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느낌 오세요? 애들이 내 방에 들어서 이 사탕 하나 받으러 왔는데 이게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겠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막 잡았다 넣었다 잡았다 넣었다 잡았다 넣었다요. 물론 요게 콜라 맛이에요. 됐어요? 저거 꽂혀놓고 애들 내가 딱 보여줬어요. 문 앞에. 애들 시가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를 만약에 이 복도에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 뛰어와요.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들고 가까이 오지 마. 예? 서! 이건 내 거야. 못해 처먹은 거 아니에요? 애들 다 불러놓고 보여주면 그걸 내가 안 붙이면 또 왜 보여줘? 애들이 왜 보여줘? 하나님이 딱 해놓고 왔는데 가까이 오지 말래. 이거 아니 오게 해놓고 왜 오지 말래? 왜 그럴까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요. 왜? 그 상태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상태로 들어오면 안 돼, 너.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또 하나의 사건.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와요. 이건 안 찾을 거예요. 베레스 우사 아시죠?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에는 법궤가 중앙에 없었어요. 그 전에 뺏겼잖아요. 법궤를. 안 돌았단 말이에요. 사울의 시대에 법궤가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나라 자체가. 다윗이 끌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배운 게 있어야죠. 교회에서 배운 생활이 없잖아요. 마음과 정성은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데려오지 못한 건 거룩한 방법으로 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고 오는 거죠. 수레. 법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수 없거든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사가 딱 잡잖아요. 페레스 잡잖아, 그죠? 터져 죽었잖아요. 몸이 페레스 우사 사건이 아니에요. 터져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게 거룩한 걸 만지면 터지거든요.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헛소리하고 있네요. 흔들리는 법궤를 네가 잡는다고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잖아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굴복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얼마나 가정이 터지고 삶이 터지고 인생이 터진 줄 아세요?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왜? 지가 잡으려니까. 지가 하나님의 방법을 잡고 지 마음대로 하려니까 다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관계가 터지고 삶이 터지고 모든 게 터지는 거는 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법궤가 흔들릴 때는 수습해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자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발에 신을 벗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것 내려놔라예요. 네 것 내려놔라. 신을 벗는 건 가장 천한 노예거든요. 내려놔. 내가 거룩해. 나를 의지하는 게 거룩이야. 네 걸 갖고 들어오는 게 거룩이 아니야. 네 걸 갖고 들어오면 나랑 싸워. 터져. 마당 뜰만 밟고 가. 지난주 성막 기억하시죠?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성스러운 거룩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성령의 빛과 생명의 떡으로 못 들어오는 신앙. 맨날 마당 뜰만 가서 번제로 몸이 타버려야 되는데 내 거를 태우지 않고 살아있어서 맨날 꿈틀거리고 싸우더만 가는 신앙.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이니까.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여자를 꼬시고 싶어요. 근데 저 여자는 음악을 좋아해. 스포츠를 싫어해. 그럼 그 여자 만나서 맨날 스포츠 얘기해. 그리고 헤어져.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놈아죠. 그죠? 몰라도 음악을 공부하고 가야죠. 제 친구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얘가 좋아한다면 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물론 결혼한다면 다 불통하겠지만 결혼했잖아, 일단.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룩해야 되지? 왜 내 걸 내려놔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전제. 성막의 전제. 들어오자마자 번제로 태워라. 들어오자마자 죽어라. 들어오자마자 너희 걸 내려놔라. 왜? 하나님께 좋아하는 쪽으로 가라.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라는 게 혼자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몰라. 하나님 걸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니까. 내 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아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거룩은 딱 간단해요. 너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종교 윤리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너희는 거룩하라가 이거예요. 너희는 나와 가까워지고 싶니? 나와 함께하고 싶니? 나랑 같이 가고 싶니? 나를 경험하고 싶니? 내 역사를 느끼고 싶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니? 그러면 내 쪽으로 와. 내가 말하는 거 들어. 내가 한 대로 따라와 봐. 내가 시키는 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거기서 내 쪽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럼 너 죽어. 너 터져. 너 망가져. 지금까지 네 인생의 문제는 다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 내 쪽으로 와. 그 말을 신을 벌어라. 여기는 거룩한, 내가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것이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들어올 때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레위기는 그거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 그 레위기를 모르면 뭐가 온다고요? 내 위기가 온다. 그랬죠? 레위기를 모르면 내 위기가 온다. 왜? 하나님과 친해질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하나님을 근신시키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문제아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모르면 문제아 신앙들이에요, 다. 이제 방법이 레위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솔직히 레위기는 쉽게 배우는 레위기 하면서 레위기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제가. 그죠? 다음 주에는 레위기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설명해야 되니까 거룩에 대한 책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는데, 이제 레위기를 딱 들어가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뭐냐?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27장, 17장이 삶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가정에서,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11장부터 27장까지 설명해 주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너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친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야 나가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까워진 걸 예배의 형태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나 구약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사의 형태로 예배를 드려요. 왜? 뭐가 다르냐면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데 나는 거룩하면 하나님과 깨끗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더러움과 분리되면 내가 깨끗한가? 아니죠. 여전히 나는 더러움을 추구하지 않게 되지만 나는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 내가 죽는 걸 대신하는 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 형태예요.
재물을 드려야만 가요. 왜?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대신 누가 죽어야 그걸로 그 핏값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들어가요. 똑같아요. 예수를 의지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여기서 제사의 형태는 뭐예요? 제물을 드려야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이게,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개를 이제 할 텐데 여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이해했어요? 아까 막 좀 재밌는 얘기하면 막 웃다가 좀 성경 얘기하면 점점 무거워져. 몸이 무겁다가 눈이 무거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깊이 잠겨. 물속에 들어가 안 나와. 그러다 또 내가 웃기는 얘기하면 그때 나와. 참네. 저 웃기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담이고 교훈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말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성막 기억나세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샘터지기를 통해서 다 돌려줄게요. 매일 보세요. 성막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막은 문은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갖고 떠나는 곳이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자기 소망을 갖고 떠나는 자들이 가봤더니 세상에 소망이 없어. 어떻게? 갈 길을 잃었죠. 근데 주님이 동쪽의 문을 딱 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의 소망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입니다.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냐면 번제가 있어요. 재물을 태우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가 갖고 오는 재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이해가 돼요? 자, 재물을 점검하시다. 여러분은 현재 거룩한 산 재물이거든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2절 볼게요. 자, 시작을 이제 3절부터 번제예요. 번제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래요. 자, 딱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나와를 가르치기 전에 2절에 딱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재물은 어떤 거야 된다? 가축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야생은 안 된다. 꼭 가축만 들어야 된다를 전제로. 왜 가축일까요? 야생도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영화 보세요. 여러분 야생마가 훨씬 멋있어요. 훨씬 잘 다니고 길만 들이면 최고예요. 그죠? 근데 야생마는 못 써요. 왜? 야생마가 아무리 최고라도요 갖고 와서 누가 길을 들여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멋진 여자가 와서 아무도 못하는데 걔가 다 하더니 야생마에 가까이 가더니 얘를 얼굴을 다 교감을 하고 쓰다듬으면서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귀에 속삭이잖아요. 부탁한다. 영화 안 봐요? 성경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도대체 뭘 설명해야 될지 몰라.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타잖아요. 그럼 얘가 이 여자한테 반했고 또 남자한테 봐도 막 뛰면서 여기서 우와 하면서 그때부터 딱 막 바람 날리면서 뛰잖아요. 그 다음부터 얘는 뭐가 돼요? 야생마가 아니라 준마가 되죠. 준마가 돼야 주인을 태고 달리죠. 가축은 뭐예요? 주인의 손에 길들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야생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날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드려줄 수 없는 거다. 마초 기절 안 돼요. 신앙생활에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도 사람인데 뭐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성질이 있지. 안 된다고요. 네 성질 다 죽이라고요. 네 욕심과 성질. 가축 뭐예요? 주인을 아는 자. 가축은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요즘 집에 가면 고양이하고 개 많이 키우죠.
그죠? 많이 키우잖아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러면서 잘 키우잖아요. 제가 말했죠.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자는 그 달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값만큼 성경 홍보만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할게요.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를 먹이면서 인간을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조건이에요. 뭐 그게 취미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외로움이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집 개가 나를 물어. 우리 고양이가 맨날 핥혀. 자, 나는 고양이 키우겠다. 난 그런 개 키운다. 나는 한번 물릴 때마다 아주 쾌감이 있어. 개가 막 꽉꽉 무는 거야. 개가 계속 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키워요? 아니에요. 사람을 계속 메우는 개는 어떻게 돼요? 가서 죽이던가 쫓아내죠. 왜요? 그거는 길들인 개가 아니죠. 개도 집개도 방치하면 늑대가 된다고. 야생개가 되면 그 늑대처럼 된다고 그러죠. 그죠? 나가면 야생들은. 개가 내가 왜 좋아요? 제가 여기 남산타운 이렇게 뒷길로 걸어가는데 그때 11시에 걸어가는데 교회에서 말씀 좀 하고 걸어가는데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개가 있어요. 이제 조그만 애완용 개예요. 안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떠냐면 그 개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개가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부터 뽀뽀를 해줘요. 그 개도 이게 핥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 개가 마지막에 남은 그런 것처럼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외로울까 얘가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개 죽으면 할아버지 어떡하지? 아니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있어도 개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지? 근데 그 표정을 보면서 저 개 죽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겠다 할 만큼의 표정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겨주고 내 옆에 해주고 사람이 안 해주고 자식이 못 해준 거 걔가 해주고 걔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가축은 뭐예요? 주인을 알고 길들여지고 따라가는 것. 재물은 주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네 멋대로 뛰다가 주인이 앉죠. 집에 잘 길드는 개는 어떻게 돼요? 손님 올 때 막치면 조용히 해! 하면 말 듣죠. 걔가 한테 왕 덤벼요? 주인한테? 주인한테 안 그러죠. 그거예요. 미처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요? 온전해요?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세상 게 나가면 어떤 때는 에이씨 하고 더 열받을 때고 욕할 때 있고 화낼 때 있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막 하다 교회 딱 오면 아유 주여 또 내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깨갱 하는 거예요. 깨갱. 자, 깨갱.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아멘. 개는 깨갱.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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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은 주인을 알아야 된다. 갖추기야 된다. 잘 길려져야 된다. 절대로 야생은 안 된다. 왜? 그 재물은 나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재물을 때 안수하고 죽이잖아요. 뭐예요? 나는 주인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면 깨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 그래서 재물은 갖추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재물의 중요한 점. 레위기 1장 3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자, 이제 번제로 들어갔어요. 10절 볼게요. 1장 10절. 만약 그 예물이 가축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앞에는 이제 소를 얘기한 거고 뒤에는 양과 염소를 얘기해요. 근데 뒤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내가 두 개만 뽑았어요. 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흠없는.
흠없는 수컷, 흠없는. 10절도 흠없는. 자, 하나는 길러진 가축이어야 되는데 그 가축 중에서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리느냐? 흠이 없다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흠이 없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보다 넘어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가장 정성껏 드리라는 말보다 넘어선 말이에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안에 길러진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드려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카인 얘기예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생겼죠. 거부된 예배. 그게 처음에 카인이죠. 그죠? 왜 거부됐는가?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부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카인이 드린 제사가 일단 제물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물의 문제는 다른 의미에서 제물의 문제예요. 이런 거죠. 카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사로 그걸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한 양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아니라 농사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카인이 드린 제물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물 자체에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나 정성껏 상품을 드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닌 걸 말할게요. 일단 하나님이 그런 말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는 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면 야 그런 제물을 받아? 두 번째 카인이 자기 걸 안 받고 분노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인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최고의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왜 내 건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왜 아벨 거만 받아? 자기가 재물의 문제인 걸 알고 있었다면 자기도 걸렸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러분 10만 갔는데 상한 밥을 줬어. 내가 먹고 안 먹어.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준 밥을 안 먹어? 그 옆집에 갔더니 좋은 밥을 줬어. 먹었어. 그 집 밥은 먹어? 여러분 이게 만약 한다면 이거 갖고 분노한다면 이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잖아요. 먹지 못한 걸 줬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카인도 분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왜 내 건 왜 안 받아? 왜 나름대로 좋은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를 말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7절 보세요. 7절. 자, 6절부터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야 네가 성질 부려? 네가 분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단은 왜? 자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하나님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카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임마 선한 행동을 하고 나한테 줬으면 내가 안 받았겠니? 그따위로 이걸 가져왔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선은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 너 6일 동안 네가 언제 나 두려워했고 기도했고 나 바라본 적 있어 이 새끼야. 네 멋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하다가 갖다 돈 딱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을 하나님 같아? 재물은 재물을 드리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너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어? 다른 말로 할게요. 너 깨끗하려고 노력했어? 너 나 닮으려고 노력했어? 네가 나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내 앞에 나와 하나님 나 받아주셨다 내가 받아주는 거지. 네 멋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는 하나님 고개 숙이고
내 앞에서도 내 멋대로 살도록 나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면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 이놈아. 네가 살아있는데. 재물은 뭐예요? 내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렸어가 아니라 흠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흠없는 재물. 뭐만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최고의 걸 드렸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는 내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참였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요 하는 너의 정성과 최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안 됐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그게 흠없는 재물인 거예요. 정성과 최고를 넘어선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거? 너의 재물이, 너가 나오는 삶이 나를 닮으려고 애썼니? 너 주인을 알고 나온 거니? 그런 재물이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될 수 있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자, 성막 그려지시죠? 성막 그려지세요? 자, 자기 소망으로 살다가 아닌 거야. 다시 하나님을 향해 왔더니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 하나님 소망이에요.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지요. 소망대로 살았으니까. 재물이잖아요.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주인을 알았습니다. 지성소의 기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흠 많고 문제가 많지만 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제 흠없는 재물이 된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음 주에 할 번제.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태워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통에 씻어요. 무슨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어떤 마음으로 태우고 어떤 마음으로 씻을까요? 하나님, 내 성질, 내 삶, 내 욕심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씻겨주세요, 하나님. 하고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이렇게 진설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의지해요. 7 촛대가 있어요. 성령의 빛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떡입니다를 고백하고 들어갔더니 분향단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였고 씻었고 성령을 의지했고 말씀을 의지하니 이때 기도가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기도는 뭐가 남을까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 성소로, 지성소로 쓱 들어갔더니 그 위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는데 다 하나님과 반역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본질이 반역인 걸 안다. 그러나 여기까지 너가 나를 소망하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너는 나의 제물로 받아들여준다. 그걸 내가 덮고 속죄하며 은혜를 부어줘서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마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그 힘을 경험하는 거고 그걸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거룩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맛볼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레이기가 말하는 거 안 된다. 방법은 하나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니까 거룩은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거룩이란 하나님 닮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주인을 알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 부닥치고 힘들고 내 욕심이 나고 막 무너지고 똑같이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다시 내 욕심과 내 기질이 나오군요.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기도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오늘 교회 왔을 때 또 하나님 내가 살아서 왔습니다. 내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주인 누군지 압니다. 다시 하나님 저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올 때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는 온전한 찬송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온전히 알고 애쓰는 것. 그렇게 오늘 한 사람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라고 불고 내 힘과 내 걸 의지하고 오늘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당만 먹고 가는 세상 욕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거룩을 배울 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딱 하나를 기억하세요.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올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애쓰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성도로 사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